우리 제목을 보고 우리 지아가 계속 웃더라고요. 무슨 제목이냐 이러던데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대신해서 드리게 됩니다. 대학부는 그 성탄절에 따로 예배가 없기 때문에 24일에 있는 저녁 전야제 찬양 예배 또 찬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함께 참여하시고 또 25일 당일에는 또 1부, 2부로 나눠져서 우리 당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인도 받으시길 바라고 대학부 아래 중고등부까지는 또 기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또 각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또 메시지 이후에 또 감사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SK텔레콤에서 누구라는 이름을 가진 인공지능 비서가 있대요. PPL은 아니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올 한 해 동안 그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인공지능에게 이걸 이제 빅데이터로 뽑아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 결과를 보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이 감성 대화 상대로 충분히 가능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AI를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미래 영화를 보면 인류가 AI와 막 대화하고 로봇과 연애하고 그때는 뭐 저런 일이 일어날까 먼 얘기 같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그 10대에서 20대까지 AI에게 월요일이 싫어 이런 말을 하고 나 또 혼밥했어. 나 슬픈데 위로해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일상 이야기 속에서 AI에게 위로받기를 원한다. 40, 60대에서 60대까지는 이 끝말잇기를 하고 그리고 퀴즈 대결을 하는 등 여러분 그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굉장히 외롭나 봐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게 끝말잇기나 퀴즈 대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수가 이렇게 10위까지 있는데 첫 번째가 BTS 그리고 핑크퐁? 그래서 핑크퐁이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옆에 있는 이 배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그 어린이들이 그 좋아하는 뭐 유튜브 채널 또 가수인가 봐요. 역시 배목사님은 그 애기 아빠니까 바로 그걸 몰라? 이러는데 핑크퐁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또 이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영탁 이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해요. 가장 많이 요청해서 들은 노래가 그 봄의 인기를 끌었던 아무 노래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아기상어 전 세계를 히트치고 있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것도 또 트로트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제목이 다 있지 이랬는데 올해는 확실히 그 방탄소년단과 이 트로트가 대세지 않을까? 또 가장 많이 찾은 뉴스는 이 코로나와 태풍, 또 손흥민, 또 미국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과 김강현, 또 뭐 부동산 집값, 미국 대선 뭐 등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 해요. 이런 걸 들으니까 좀 올 한 해가 슬며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죠. 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게 확 떴었구나.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 시대에 코로나가 닥쳐왔죠. 근데 성경은 꾸준히 변함없이 말하고 있어요. 전염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너희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를 받아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거야. 너희는 이걸 확인하고 대비해, 준비해. 이건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세상을 누가 위로하고 있냐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냐.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이 인공지능 AI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유명한 가수와 그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 간에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단절됐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 눈에 안 보이는 저 나노미터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맞는 거잖아. 이게 성경적이고.
근데 이 BTS가 낸 최근 신곡들을 봐보세요. 저 안티팬 아닙니다. 그래서 박성준 전도사님 BTS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신곡들을 보니까 그 신곡 설명하는 이 란에 우리 노래를 통해 전 세계를 위로하고 싶다. 이 힘든 시국에 우리 가사가 힘이 되고 싶다. 무대를 봤는데 기가 막혀요. 그 처음에 노래가 나오는데 그 발라드 노래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댄서들이 뒤에서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 흰색 분칠을 다 해서 미동을 안 해요. 아무 움직임 안 해.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저 댄서가 눈을 깜빡일까 안 깜빡일까 이게 시간 돼가지고 이 노래에 집중을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노래가 중반이 지나다 보니까 노래가 확 전환되더니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어요. 그 색깔이 이제 분칠된 게 다 사라지고 이 노래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얻어서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이제 자유롭게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그런 거를 이 연출을 해내는데 완전히 사단의 목적과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보드에서 빵 터졌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누가 가장 흐뭇해하고 있을까? 누가 가장 흡족해하고 있을까?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깨닫잖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그때 깨닫으면 그때 사단이 하는 말. 아님 말고. 사단의 수법은 속임수와 같아요.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속이잖아요. 겨우 속였는데 끝까지 안 넘어네. 안 넘으면 말고. 사단이 이렇게 끊임없이 속인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심해져서 언제 온라인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예배가 되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기쁨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단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변함없이 예전이나 지금도 영원히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텐데 얼마 전에 그 수능이 있었죠. 12월 초에. 수능 날에 보니까 그 유튜브에 이렇게 실시간 기도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능 시작부터 이 마치는 시간 동안 무려 그 스트리밍 시간이 8시간이에요. 그래서 8시간 내내 계속 한 교회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거 있죠.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제가 2교시 할 때 들어가 봤어요. 2교시 수리 영역을 위한 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어렵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었던 것을 응용할 수 있는 순발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리 영역을 기도하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전환이 돼요. 2교시 마무리를 위한 기도. 이제 시험이 끝날 때가 온 거죠. 정리한 모든 답들을 정답지에 옮길 때 조금의 실수도 없게 하시고 정확한 답을 표시하는 집중력과 섬세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할까?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던 대학에 가게 하옵소서. 수능 문제를 잘 풀게 하옵소서. 물론 간절한 부모님의 마음은 잘 알죠. 간절한 수험생의 마음은 잘 안 돼. 근데 생각하기에 그 교회를 폄하할 생각 없고 이런 기도 스타일을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대학 현장은 어떤지 알고 있을까? 지금 이 현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지 알고 있을까? 대학 현장에 흑암 문화가 얼마나 가득한지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완전 이 뉴에이지 사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본거지가 대학이고 여기서 전부 나 중심, 성공 중심 다 가르치잖아요. 너만 잘 되면 돼. 돈 벌면 다야. 자유롭고 이 해픈 연애, 아무런 이성에 대한 감정 없는 소비 이런 것만 가르치고 서울대와 명문대생들이 얼마나 정신병에 시달리는지 그 봤잖아요. 하버드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나체로 뛰어다닌다니까요. 돌아가지고. 그 와중에 우리 랩런트들은 대학 가면 신앙도 졸업하고 교회도 졸업하고 그쵸, 예배도 졸업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미 이 현장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쵸?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시험 문제 잘 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이런 기도를 이미 저 현장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대학생은 진짜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학생 정도라면 진짜 수험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내가 왜 대학을 가야 하며 대학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이걸 기도하면서 시험 보고 공부도 하고 내가 이 수능을 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한 번씩 다 대학을 가니까 나도 따라서 가고 성공하는 길이 대학 졸업해야 되니까 대졸자를 뽑으니까 내가 대학을 갔냐 이 문제인 거죠. 지금 나에게 이게 필요한데요. 구하고 찾고 부르고 짓고 다 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예수란 뭘까요? 이 그리스도란 뭘까? 복음이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대박을 꿈꿔요. 마치 대박을 치면 성공신화라고 써요. 성공신화의 사례에 대박친 사람만 나오죠. 사람들이 각자의 업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생활을 하는데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 언제 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또로 내가 이 대박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또 1등을 이 많이 배출한 그 점포, 뭐라 하죠? 지점이 거기를 로또 명당이라 해요. 거기 가보시면 출퇴근 시간에 아침마다 줄 서 있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이 로또 당첨될 확률이 그 지나가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아요. 당첨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꾸지 마시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연연할까? 최근 그 젊은 층 등 여러분 세대예요. 2030 세대가 이 주식과 로또에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한탕주의,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도 있어요. 월요일이 일어나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진대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토일은 문을 닫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요일이 되면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올라가나. 또 떨어지면은 하루 종일 그 우울해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고. 혹시 이 월요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주식을 한번 시작해 보시고, 난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 힘들다. 주식을 한번 넣어보시면 아침 9시 전에 일어나서 막 확인하고 있을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것들에 투자하고 연연해 할까? 2020년에 그 상반기 복권 판매량이 2조 6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반기는 반영도 안 됐어. 상반기만. 작년 로또 판매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조 원. 하루에 108억씩 매출을 올려요. 그 로또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매년 이게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해요. 예전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대요. 사람들은 이게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내 인생에 대박을 치고 싶다. 대박이 일어나길 원하고 오늘도 이 제목처럼 진짜 대박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길 원하는데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박은 뭐냐? 진짜 대박은 뭐냐? 우리 인생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이 대박 사건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걸 약속하셨죠. 그래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예수로 직접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곳에 한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낮진 않겠죠. 엄청 높이 있겠죠.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제 이 별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별을 따라 계속 오는데 별이 한 집 거처에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집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죠. 그때 동방 박사들이 뭘 했냐면 예수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려요. 그냥 이 갓난 아이라면 어떻게 그 앞에 경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기를 보면
아 귀엽다. 혹시 실수도 하죠. 여잔데 남자예요? 막 이렇게 실수도 하고 아빠 닮았을까 엄마 닮았을까 이런데 그냥 갓난 아이에 불과하다면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황은 예배에 쓰이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상징하고 몰약은 선지자를 의미해요. 이 땅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아기 조그마한 아기지만 그분이 이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전 대통령이 이런 말 썼어요.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 통일이 되는 게 대박이 아니라 그 테슬라가 뭐 전기차를 잘 성공시켜가지고 뭐 주식 1등을 찍고 엄청난 대박 쳤다 하는데 그게 대박이 아니라 로또 1등 당첨된 게 대박이 아니라 손흥민이 뭐 득점 1위를 해서 뭐 저도 놀랍긴 해요. 근데 이런 게 대박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다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지 않을까? 교회가 참 아이러니하게 산타와 경쟁하고 이 머라이어 캐리와 경쟁하고 아리아나 그란데와 경쟁하고 그 캐롤 루돌프 사슴코가 빨간 게 뭐 어쨌다고 아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아 산타가 자꾸 말했대. 텔미 그 뭐가 중요한데 왜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시선을 뺏겨서 왜 시강 당해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는 그 누구와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건이지 않을까. 인간에게 그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힘들게 하고 순간 멍하게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이 배신당한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그 목사가 20년간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수십억을 횡령하고 뭔가 배신당한 기분을 들잖아요. 학원 화장실에 이렇게 몰카를 설치한 걸 발견했는데 그 주범이 학원 원장이라. 그럼 학생들이 얼마나 이 자괴감이 들겠어요. 내가 이 다니는 학원, 내가 인사했던 대화했던 학원 원장인데 경찰이 뇌물을 받아서 수사를 봐주고 심지어 범죄 협조까지 하고 정의로움의 끝판왕인 이 판사가 정치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이 죄인을 무죄로 판결해주기도 하고 교수가 학생들 상대로 뭐 갑질하고 성추행하고 뭐 총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들켰는데도 버젓이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꼭 내 주변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더라도 뭐 뉴스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일들 통해 배신의 감정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신뢰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배신당한 감정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막 열불이 나 뉴스를 보면. 뭐 드라마 부부의 세계 그 불륜 이 배신의 감정을 보고 여러분 막 화냈잖아요. 애들이 막 화를 내더라니까요. 근데 이 예수님은 최측근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키우신 12명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이 아마도 어쩌면 이 세상은 배신인과 배신이 돌고 도는 이 끝이 없는 세상이지 않을까. 가장 유명한 사건은 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달랑 은 30냥에 뭐 1억도 아니에요. 수백억도 아니고 달랑 은 30냥에 그 당시 유다는 재정장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겠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잡혀가시고 뭐 공회에도 서실 때 베드로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 이 주변에 있다가 베드로 얼굴을 아는 한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1초도 고민 없이 바로 부인해요. 또 다른 사람이 너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하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맹세하면서 난 아니다. 나 아니야. 또 한 사람이 이제 세 번째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부인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내뿜는 거예요. 그냥 부인해도 되는데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뭐 예수님 오른팔 항상 같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배신의 감정이 가장 인간에게 힘들고 가장 멍하게 만들고 가장 참기 힘든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품으셨어요. 십자가에 지셔야 되니까. 이 유일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냥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앞으로 끊임없이 전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니까요. 제가 건담을 만들고 건담으로 네가 들어가 봐 하면 좀 못하겠어요. 뭐 건담 뭐 말하지도 못하는데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 하시려고 십자가 지려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평범한 역사 속의 사건일까요? 한국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1987년 뭐 강화도 조약 1987년이 아닌가요? 뭐 그런 사건일 뿐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건일까? 마지막 성경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8절에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이 비추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 8절부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크게 무서워하고. 근데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이 되는 대박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목적의 방향을 다 바꿔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붙잡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다른 교회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할까 봤는데 유럽 교회들이 심심치 않게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할아버지 백발 이렇게 어르신분들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경건하게 크리스마스 날 앱에 나와 있더라고요.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가 없어. 그냥 홀리데이인 뿐인 이 날. 이런 날이 많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운동을 이어가 주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 이거를 끝까지 지키셔서 여러분 후대들에게도 전달하는 또 그런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자 가장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대학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이것을 기억하고 까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